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고 포인트는 약간씩 다르지만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가운데 가장 핵심과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많이 듣고 봤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오늘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대단한 사건이죠. 말이 5,000명이지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2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한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도 보리떡도 이만한 거 아니에요. 아이에게 가져왔으니까 한 끼 어린아이가 먹을 식량이니까 요만 조그만 거겠죠. 그걸 가지고 어린아이 남녀 포함해서 2만 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얼마나 이 사건이 놀라웠으면 나중에 오병이어의 이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을 보면 그들이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대통령, 대풍이 불어온 사건이죠. 한 방에 대통령 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적과 기적 중에.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하고 있고 이 사건을 너무나 기독교인은 많이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갖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과 이 당시에 이들이 본 게 다른 거죠. 그렇죠? 오늘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과 여러분이 보는 게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핀트가 틀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먼저 오늘 이 오병이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죠?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에 뭘 믿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관심과 사귀는 건 다릅니다. 내가 저 사람에 관심이 있다는 것과 저 사람과 교제를 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앞 사건에 예수님께서 이 빈들로 가실 때 가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 기적과 이적의 사건을 헤롯 안디바가 듣고 예수님께 관심을 보입니다. 그 관심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빈들로 가십니다. 관심은 종교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심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신다는 말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그 빈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수많은 무리가 빈들로 향하고 빈들에 왔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뭘 하시냐면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기적과 떡을 보는 이런 배부른 사건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오병이어를 일으켰는지를, 아직 그들의 신앙은 깊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빈들을 향한, 다른 말로 한다면 그 빈들에는 예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밖에 없는 곳을 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2만여 명이나 됩니다. 근데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큰 의도성을 가지고 빈들에 가십니다. 그냥 헤롯을 떠나서 피하기서 간 게 아니라 의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들의 의도성은 뭐냐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과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청년 때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 때 저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존 신앙이었다. 누가 보니까 굉장히 그 뭐예요? 무슨 영화의 그 제목 같이 멋있어 보이죠, 그죠? 그러나 이제 그 생존 신앙을 그 시대를 살아갔던 청년의 시절에는 만만치 않았겠죠. 저에게 청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계셔야 돼요. 이유 없어요. 없어도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내려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너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줄 것이다. 그 400년이 흘러갑니다. 골센과 람셋에서 애를 낳고 번성해 가는데 바로의 핍박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언젠간 너희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꺼내줄 것이다.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애굽이라는 이 막강한 나라를 누가 이걸 뒤엎을까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인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일 때 그들이 경배한 것은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과 동화되지 않게 버티는 고백과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 청년의 때는 뭐냐면 예수는 생명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고 생명을 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세상을 만드시고 내 지혜와 능력과 실력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지만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없는 자를 통해 있는 자를 없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란 그 얘기가 나에게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든 만나지 못했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이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막혔기 때문에. 하늘이라도 열려야죠. 하늘마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요? 내가 만난 이 고난이 고난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고난도 아닙니다. 전쟁을 겪지 않는 세대가 어떻게 전쟁을 겪은 자들에게 말해 고난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란 이 독립된 나라에 살아가는 자가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겠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왜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은 왜 버티고 살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일제 압박기에도 소망이 있었고 전쟁 시에도 소망이 있었고 군사 독재에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떤 소망이냐면 하늘은 닫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그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낭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방이 막히고 사망이 끔찍해도 버틸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직장 안 되고 애인과 헤어졌다고
투덜거리고 돌아가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우리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죠. 영화 보면 막 그 재난당하고 있고 전쟁통에 있는데 남녀가 그거를 같이 헤치고 나가다 보면 어느새 눈 맞아 정들어서 전우가 된 애인들 많이 보죠. 저러다 쟤는 눈 맞는다. 왜? 그만큼 둘이 겪으면서 그만큼 서로를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예수와 전쟁터를 한번 겪으셨습니까? 예수와 함께 지금 이 재단을 같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맛본 빈들을 향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참 끔찍한 무리입니다. 끔찍한 무리예요. 보세요.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2만 명여 명가량 되는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봤더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가끔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대책 없는 사람이 있죠. 그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참 대책 없다. 참 대책 없습니다. 어떻게 2만 명 중에 어린아이 하나만 저녁을 준비했습니까? 야, 2만 명, 아니 빈들에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늦으면 배고플 수 있잖아요. 이 2만 명은 무슨 배짱이에요? 아니 어린아이 하나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얘는 분명히 C형이었을 거예요. 분석형. 빈들에 가면 혹시 배고플 수 있어 해서 얘만 도시락을 하나 준비했고, 아니 나머지 이 어른들 남자 5,000명 야, 다 I형이에요. 관계형.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사람들 모두 성이 황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아니 기가 막히죠, 그죠? 나는 이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이렇게 대책이 없을까? 한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이 예수님께 하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니까 꼬부치고 있던 사람들이 미안해서. 그렇잖아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떻게 이 어린아이 한 명만 준비했겠어? 어? 준비했겠지. 어떤 놈은 다음날 것까지 준비했겠지. 혹시 몰라 오늘 밤샐지 몰라. 그랬던 것이 아유 제가 내놓는데 나는 참 말씀 듣다 은혜도 받고 이러면 안 되지.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 배란간 아유 이러면 안 되지. 주머니 있는 거 다 헌금하듯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군요. 그랬지. 이거는 그냥 미안해서 그냥 어떤 사람이 저도 있습니다 내놓은 게 보니까 이렇게 많아서 결국 모든 사람이 먹고 12광지 남겼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진 거를 분배해야 된다. 한때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왔던 겁니다. 제가 청년 때.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근데 어쨌든 참 대책 없죠. 진짜 대책 없는 이 사람들은 아마 굶고 있는 거에 익숙한 사람일 거예요. 사실 삼시세끼라는 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 조상들은 삼시세끼를 먹지 않았어요. 삼식세끼. 그렇게 배불리 먹을 때가 그 시대가 많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에서요. 배고픔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대책 없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빈들에 있다는 말 듣고 찾아갔어요. 뭘 먹을 걸 위해 쫓아간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요. 그냥 갈급했어요. 갈급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는 누구냐 한번 해드리죠.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가 어떠냐에 따라 여러분들 갈급함이 있겠죠. 그렇죠? 집에 먹을 것이 너무 넉넉해서 빈도로 나갈 필요가 없나요? 먹을 기회 쫓아간 게 아니에요. 먹을 걸 생각했다면 이들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갔다가 어떻게 돼요? 진짜 대책 없는 2만여 명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왜 만나준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같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봐요. 13절이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떠나사, 그죠? 가시니. 그리고 이제 무리가 쫓은 다음에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보시고 고쳐 주시니라. 여기 대조되는 거예요. 13절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떠나사 빈들로 가셔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14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나오는 거예요. 떠난 게 아니라 나오사 보시고 여기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들었어요?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정치로 관심이 있다는 걸 말 들었어요.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본문 앞에 봤더니 세례 요한을 죽인 자 아니에요. 기꺼이 이런 자를 위해 떠나버리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떠났어요. 무리가 쫓아와요. 근데 그 무리를 보시고 나오셔서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에게는 뭘 하시냐면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자를 고쳤어요. 왜 이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뭐 때문에? 마가복음 6장 34절 볼게요.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예수님께서 왜 불쌍히 여겼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어떤 양인 줄 아세요? 목자가 없는 양은 그냥 불쌍한 게 아니라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목자 없는 양이에요. 양은 목자만 쫓아가요. 그래서 그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없어진 게 아니라 죽는 거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생존과 연결됐기 때문에. 단순히 어디 가서 그냥 살 수 있는 양이 아니라 양은 자기 목자의 냄새를 맡고 목자만 알아봐요. 자기 목자만 쫓아가요. 그래서 그 목자를 잃어버리면 그 양을 헤매요. 아무 데나 가서 살지 않아요. 죽는 거예요. 그걸 목자가 알기에 끝까지 가서 끌어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대요. 그 무리를 보는데 예수님이 만나고 거두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진짜 불쌍한, 그래서 나왔어요. 오늘 마태복음은 병자를 고치니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병자에 관심이 있고 떡에 관심이 있는데 실제 마가복음에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요. 뭘 가르쳤을까요 도대체? 여러 가지로. 누가복음 9장 11절로 갈게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요. 뭘 여러 가지를 갖췄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목 잡는 이 무리들, 이 양 같은 자들을 예수님이 돌보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소망을 줬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이들은 잠깐 떡을 먹고 잠깐 편할지 먹지만 영원히 소망이 없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는 중에 뭐예요? 병자들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빈들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진짜 자기의 삶의 대책이 없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어떻게 살지 모르는 자들, 그들을 그냥 잃어버린,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목자가 없기에 당신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그 소문만 듣고 따라온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기꺼이 그들의 목자가 되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그 사람들 중에 병자예요. 그 병자를 고친 거예요. 병이란 죄에서 시작된 거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고, 우리가 죽어가기 위해서는 병들 수밖에 없는 걸 알기에 그 병을 고쳤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만이 회복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너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단순한 그냥 교훈이 아니라 실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너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듣고 병들이 고쳐지고 있는 이 와중에 날이 저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15절 저녁이 되매 이렇게 나왔어요. 23절 보세요. 14장 23절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이제 오병이의 그 기적을 체험한 이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녁이 됐다는 건 아직 해가 저무는 것은 아니에요. 저녁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저물러 버리면 어떻게 돼요? 빈들 아니에요. 어둡잖아요. 사람은 많잖아요. 혼잡하잖아요. 먹을 건 없고 사람들이 쫓기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제자 중에서 우리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눈치가 있는 제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보기에도 뭐냐면 여기 온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보기에도 빈들이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이제 좀 해가 어두워지고 배고프면 문제가 벌어질 걸로 알고 아마 사도들도 배가 고팠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더 최악의 조건이 되기 전에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의했어요. 15절에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 이거죠. 이제 예수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집으로나 밖으로 돌려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돼요. 무리를 보내어 사 먹게 하소서는 예의 바른 거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도 안 거죠. 온 사람들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돌려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셨어요. 당황스러운 거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아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2만 명을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니까 200일. 월급으로 치면 6달이 넘죠. 거짓 7달 월급. 그 돈인데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아마 그걸 갖고 채소치를 먹이는 거겠죠. 어떻게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것도 지 것도 아니죠. 우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절 6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냐 하시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거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빈들에 갔을 때 우리가 2만 명을 따라왔을 때 예수님은 2만 명을 보면서 어떡하지? 보니까 이것들이 대책 없네. 아니 그것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가져와? 아니 이 어린아이밖에 없어? 아니 어떡하지? 기적을 행할까? 하고 한 게 아니라
빈들에 가실 때부터 수많은 무리가 올 때 그는 이 목자 없는 양들 같은 이들을 향해 친히 이들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님은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갖추고 병을 고쳐주면서 뭐예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것도 예수님 벌써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계획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친히. 왜 이런 계획을 했냐는 거죠. 왜? 여기 오늘 14장 19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읽을게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마가복음에 보면 50명, 100명씩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래서 인원수가 나오는 겁니다.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사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렇게 갑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하다, 좋게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뜻이 뭐가 있냐면 찬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을 축사인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2만 명이나 됩니다. 배가 고픕니다. 목자 없는 양 같습니다. 이들에게 떡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뭐예요? 기원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탁할 자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찬양한 겁니다. 아마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데 그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들, 목자 없는 어린 양 같은 이들, 그러나 나에게 붙여진 이 양들, 그 양들의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걸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듣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병들이 고쳐지고 그들에게 귀가 열리게 하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한 걸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하루의 양식을 주겠습니다 하면 그 찬양이었을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이들에게 부어준 것을 감사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왜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신명기 8장 3절로 갑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불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광야 40년은 우리가 알기로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너희가 불순종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그냥 죽여 하는 그렇게 저주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 40년 동안 그들이 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다른 말 할게요. 그들의 믿음 없음 속에 믿음을 갖춰주고 싶은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돕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줍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의 사건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쫓아갈 마음이 있는데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돼서 못 가겠습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럼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주마.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내가 보겠다.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의 사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걸 그들이 증명하게 됩니다. 분명히 한 오멜만 거두는데 그리고 남기지 말랬는데 남겨 썩게 만들고 안식일 나는 나가지 말랬는데 전날 2배를 얻겠는데 안식일 날 나갑니다. 그들이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순종의 사건 속에 40년 동안 만나는 끊인 적이 없습니다. 만나는 언제 끊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밟고 나서 거기에 양식을 먹을 때 만나는 끊습니다. 너희가 불순종하도 않아도 너희를 내가 가르치고 너희를 교훈하고 믿음은 자라게 하지만 분명한 사건은 그걸로 하나님은 너희를 죽이거나 만나를 끊어서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늘의 문은 닫히지 않는다. 그게 만나입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만나를 집어넣습니다. 법궤 안에 만나가 있는 건 지성소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그때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만나로 먹인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법궤 바로 위가 시온자라고 합니다. 속죄소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해도 거기는 은혜가 흘러갈 것이고 속죄가 될 것이다. 그 밑에 뭐가 있느냐? 바로 너희의 믿음 없을 때 하늘 양식을 준 만나가 그 안에 있다. 그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40년 동안 너희가 굶어 죽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광야에서 사는 법을 갖춰준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법.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것이 아니라 광야는 하늘 문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빈들입니다. 왜 주님께서 빈들로 가신 줄 알아요? 대책 없이 나오는 이 목자 없는 어린 양들, 빈들에는 사람들이 거기서 취할 것이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갈망해야 돼요. 누구도 줄 수 없어요. 누가 줘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인생의 광야길의 빈들의 문제 해결은 땅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의 문제 해결과 그의 삶을 땅에서 찾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찾는 자들이다. 오늘 제가 제목을 하늘 문을 열다라고 했습니다. 열다가 잘못 나왔어요. 하늘 문을 예수님께서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하늘 문을 만나를 주인 같이 만나의 재현입니다. 만나의 재현입니다. 근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구약에서는 그들이 광야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끌어가면서 하늘에서 그냥 부어줬다면 그 만나를 부어준 주체가 그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직접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직접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가 하늘 문을 여는 유일한 주다. 유일한 방법이다. 유일한 소망이다. 오병이어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난 주님을 믿습니다. 낭만적으로 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땅의 것이 다 막히고 빈들에서 보일 것이 없대도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대책 없는 자들이잖아요. 대책 없기 때문에 주님 오는 거예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유일한 대책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으라고요. 빈들을 바라보면서 뭐가 없다 하지 말고, 광야를 보면서 덥다 하지 말고, 세상을 보면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원래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둔 것 자체가 여러분 신앙이냐 아니에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걸 소망이라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부자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빈들을 살아가요. 순간 우리는 우리 주위를 보면 내 주위에 어떤 때는 사람도 없고 빈들 같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럴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주님 우리는 빈들로 초청했어요.
우리 인생의 빈들로 초청할 때가 있을 거예요. 대책이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실망하지 마세요. 유일한 대책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유일한 소망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빈들은, 광야는 놀랍게도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고 강력하게 맛볼 수 있는 장소예요. 청년 때 내가 맛본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는 보이는 걸로 포기하지 않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헛된 거를, 얼마나 허사인 걸 알아요. 이거 보면 될 줄 알았더니 사라지고, 아닐 줄 아는 게 열리고, 홍해가 길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줄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질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거는 예수지. 예수가 없다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가 있다면 그는 하늘 문을 열 거예요. 예수가 있다면 그는 우리 인생을 끌어갈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아셨어요? 빈들 같은 세상에 가면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실망하지 말고, 그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주님이 열어야 제가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하늘 문을 여셔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임을 보게 하시고, 대책 없는 내 인생, 갈급한 내 인생 속에 오늘 하늘의 만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소서.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다시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봅니다. 저는 하늘을 봅니다. 내 인생의 하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늘을 보고 쫓아가서 오늘 성경에 이런 이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주님 붙잡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